예. 여러분들 나와서 해봐야 입도 뻥끗도 못 하실 것이면서 잘 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아버지 사로잡힌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쁘시게 사신 분 한 사람을 소개한다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일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바쁘게 사셨느냐, 저물어 해질 때까지 보이시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떤 촉박함과 긴박함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물어 해질 때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요, 이 금요일 저녁 해질 때 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병도 못 고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은요, 안식일에 일하면요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물어 해질 때다라고 하는 건요, 금요일 저녁을 말하는 겁니다. 딱 이 밖에 병자들이 기다리면서 해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 앞에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글바글 몰려오죠.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 팔 내밀고 저 팔 내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병자들이 왔는데 고쳐주셨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엄청나게 바쁘게 일하시면서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뒤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기 말씀이 보니까 어떤 시간이 나오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보통 우리 옛날 성경에는 새벽 미명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 나오죠. 자, 여러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새벽은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보통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침 눈 뜰 때. 그때 보통 우리가 하루가 시작이 되었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새벽도 아니고 새벽 미명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절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다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한 주간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밥 차려주고 또 남편 우리 또 직장 보내고 정신없잖아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거기에서 매어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새벽도 아니고 아주 이른 새벽에 미리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느냐? 가장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는 바쁘니까요. 너무 바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쁜 현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 이른 시간에 먼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밖에 지금 사람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가, 이걸 먼저 주님은 생각하신 거죠. 예수님이 새벽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37절, 38절, 39절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느냐? 내 삶의 방향성을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생명을 내가 살리면 좋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요, 새벽에 이른 시간에 다 머릿속에 계획하고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은 하루를 늘 살아가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의 방향을 놓고 분명히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알지만 나한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갈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인생의 방향에 맞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일깨우셨습니다. 자, 37절, 38절, 39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는 거예요. 전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음을 하나님 앞에 받았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단순히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는요, 좀 더 큰 비전 가운데 있는 전도였습니다. 여기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런 말씀 보세요. 3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전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동시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 전도인 겁니다. 왜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요, 많은 사람으로 체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자고 할 때 그냥 저 사람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것도 우리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대해서 좀 더 큰 비전과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전도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항상 이 전도 현장 속에서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까지 함께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목적대로 사는 헌신입니다. 삶의 목적을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재설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보면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하지 않으시고 마을들로 가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들로 가면서 온 갈릴리를 다 다니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고백 속에 결단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미 5대양 6대주를 내가 다 밟겠다. 그 마음이요,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림을 크게 그리고 꿈을 크게 가지시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요, 저는요, 가끔씩 산책할 때마다 이 독산동 지역을 한번 다 돌아봐요. 다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제상에서 설교할 때마다
5대양 6대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신혼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여러분 어디냐? 독산동이 아니에요. 저기 건대예요, 건대. 오는데 몇 시간 걸리냐? 한 2시간 좀 안 된대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그 건대에서 무슨 아쉬울 것이 있어서 이곳으로 오겠습니까? 가까운 데 다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미 저 5대양 6대주까지 뻗고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그 안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지역이든 또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 우리 혼자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래도 제가 어떤 믿음이냐면 저는 카톡에 이게 상태 메시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분발하세요. 하나님 분발하세요. 어디 감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분발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이 급하니까요. 하나님, 저가 마음이 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분발해 주셔야지. 서로 좀 같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우리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 3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우리 온 갈릴리를 다 밟자. 그것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라고 한 그 지점까지 가기를 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간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목적대로 사는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6여존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회가 무엇입니까? 친목단체가 아니죠. 전도회는요, 전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여러분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도회가 목적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전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우리 6여존대회가 그래도 주일마다 예배 마치면요,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3, 4, 5, 5 모여가지고 이 인근 지역에 전도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회에서 야유회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서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 오늘 뭐 먹을까? 어디 갈까? 이거는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구원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나이대에 맞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과 이 한강에 가서 거의 돌아오니까 한 9시 반 정도가 됐습니다. 청년들 지치지도 않아요.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요. 이 자전거도 한강에서 선유도까지 갔다 오는데요. 온몸이 지금 몸살입니다. 그 자전거 다 타고 왔는데 발야구 큰 운동장에도 화재요. 아이고, 그 공 주스러 다니느라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끝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또 잘 잡수시는지요?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렇게 눈치를 줘도 또 나가서 또 갖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함께 하면서 어제 청년부에 어떤 새로운 청년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 오늘 행복하게 보냈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으니까 참 좋죠. 아유, 목사님 참 흡족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랬어요. 청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청년부가 우리 독산동교회 청년부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얼마만큼 위대한 청년부인지 아십니까? 지지난주에 한 명 청년이요, 외국에서 살다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자 청년이에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한국말도 잘하는데 영어도 잘해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 청년을 어떻게든지 정착시켜 보려고 한 청년이요, 이런 노력을 하더라고요. 스타벅스에 커피를 딱 대접을 하면서 1시간은 한국말로 서로 얘기했어요. 4시간은요 영어로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어제 여러분 본고에서 차 오는데요. 그 새로운 청년요 잘 정착시켜 보려고 여러분 끝말잇기 아십니까? 끝말잇기? 그걸 뭐로 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해요. 야, 참 잘하고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도 그랬어요. 우리 전도하자. 우리 어떻게든 청년부를 더 아름답게 살려보자. 그거 하려고 발려고 하고 선유도까지 가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왜 거기를 따라갑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집사람에게도 그랬어요. 홈베이킹을 하잖아요. 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빵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다. 당신 빵 만들려고 이곳에 온 거 아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빵을 만듦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제가 그걸 궁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요 궁리를 했어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원래 이 베이킹 시간이요 토요일날 오후였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오전 10시로 옮겼어요. 왜 옮긴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의 자녀 중에 한 분이 고등학교 이후로 교회를 나가지를 않았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근데 그 자녀가요 유일하게 관심 있는 게 빵이에요. 빵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금요 철야 끝나고 유일하게 토요일날 새벽기도 없는 날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잠을 자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한 영혼이 여러분 그 빵을 만듦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다시 문턱을 밟고 올 수만 있다라면 잠을 안 자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빵 만들지 말고 전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요 같은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소문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오늘 또 새가족이 와서 그래도 여러분 참 감사하잖아요. 이제 56명 왔습니다. 이번 달까지. 저는 꿈이 있어요. 아까 장로님에게도 그랬어요. 장로님 한번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 100번까지 한번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해보죠. 그래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목사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전도에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든 누구든 간에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대로 살아가세요. 목적대로 내 시간을 드리고 목적대로 내 물질을 드리고 목적대로 내 달란트와 은사를 드려보는 그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한번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결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반드시 갈릴리에만 머물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5대양 6대주까지 비행기를 태워서라도 그 사람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독산동에만 머물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비행기 태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기약팀도 꿈을 꾸세요. 전도하려고 내가 이거 한다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나중에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송솔나무처럼 그 연주자 아시죠? 서로 티켓을 보내주면서 우리 독산동 기약팀들 다 와서 공연해달라고 우리 그런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예,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전도에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미약해 보이지만요 우리가 목적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가까운 마을뿐만 아니라 온 갈릴리를 다 다니게 하신 5대양 6대주를 다 밟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우리 육요전도에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바쁜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방향 만나기 원하는 사람 목적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결단과 고백이 새벽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백 삶의 선언 방향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큰 비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도회가 그렇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세워지며 사탄의 나라가 더 빨리 무너지는 아버지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삶을 결단하며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먹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